할렐루야.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으시지만 지금의 예루살렘 방문은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보면 이 순환 예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3번 언급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치르기 위해서 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그렇게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본문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다른 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됐을 텐데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검찰총장에 앉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일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당시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학자들은 복음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는 여자를 이모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녀를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름 대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 형제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좀 특별히 챙겨달라는 마음으로 인사청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이면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직장과 가정과 생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좀 예수님께 올인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3년이 넘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녀가 3년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풍란도 잠잠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거죠. 못하시는 게 없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살로메도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기꺼이 힘을 실어주었고 자기도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과거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새로운 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거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로메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아들들의 출세길을 놓고 조카인 예수님께 청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된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살로메의 생각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청탁을 해준 어머니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3년 동안 집도 가정도 생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어느 듯 하긴 한데 서로 말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24절 보면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아서 화를 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상황이겠죠. 이것들이 먼저 선수를 치다니, 치는 척이라고 해서 먼저 챙겨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이 꼴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상황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일까? 한마디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전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긴 했지만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다 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새로운 왕국의 개국 공신쯤 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성공의 길이요, 출세의 길이요, 이십양명의 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들떠서 흥분에 휩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도, 부활을 이야기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뿐더러 이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에만 관심을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심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제자들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제자들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저라도 제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이용해서 인생 대박 한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큰 소리치며 승승장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프지 않고 가정은 평안하고 물질은 넉넉하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셔서인지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시면서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먼저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러자 그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마실 만한 잔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실까요? 2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좌우편에 자리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안 주시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좌우편 자리에 대해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잔을 마실 거라 예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제자들이 함께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축배를 드는 축배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고난의 쓴 잔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잔인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고난의 잔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말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고스란히 야고보와 요한이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성공의 잔, 출세의 잔,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게 주어지는 잔은 그런 잔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겠지만 때론 이렇게 고난의 쓴 잔을 먼저 마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의 잔은 거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광의 잔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녀들 앞에 힘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걱정도 근심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희생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 잔을 마셔야 그 다음에 영광과 축복의 잔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희생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 축복 좋은 것이죠.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광, 이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공부터 하고 출세부터 하고 형통해지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편하고 안락한 자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못마땅하고 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지라는 거죠. 종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고난의 잔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라 착각하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한 문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앞서가려고 할 때 오히려 뒤처진 이들을 챙기기 위해 되돌아가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과 뜻과 의미를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영광과 성공의 잔보다 먼저 아픔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더 깎여야 하고 낮아져야 할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영광, 내 욕심만 채우려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마신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고임받고 강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축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감당하며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